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을 구별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걸음과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며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단어들 중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 좀 많이 잊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죠. 한때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라든지 또 저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다 또는 비전이라는 찬양, 이런 찬양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불렀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 꿈 같은 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은 그냥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이 땅에 아무렇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들 혹은 특별한 소명들 혹은 특별한 달란트 같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 맞게 네가 살아가고 또한 이 일들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꿈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간이 벌써 11월 달,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2024년도 끝나게 되죠. 진짜 올 한 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있었고 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의 시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너무나도 바쁘게 한 해의 시간이 뚝딱, 정신을 차려보니 11월 달이 이미 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2024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또 앞으로 2025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갔죠. 내 자신의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꿈, 하고 싶은 일들, 먹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별한 마음들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긍휼의 마음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간 인생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꿈꾸며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시절을 살았는가? 분단 왕국을 살아갔던 선지자였죠. 당시 어떤 시절이었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인가? 남유다는 좋은 나라, 북이스라엘은 나쁜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남한은 좋은 나라, 북한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남유다는 그래도 좀 좋은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에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남유다 가운데서는 꾸준히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또한 다윗의 자손들로만, 오직 다윗의 자녀, 그의 손자, 그의 자녀들로만 왕족의 족보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라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를 않죠. 악한 왕이 등장했고, 더 악한 왕이 등장했고, 조금 덜 악한 왕이 등장했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나왔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족보도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죠. 남유다는 다윗의 족보로만 쭉 이어졌다면은, 북이스라엘은 한 왕이 일어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족을 몰아내고 그의 자손들과 그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리고 몰살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게 되고, 또 전 세대들은 다 몰살해버리고, 그렇게 족보가 엉망진창,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모든 왕들이 악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악한 왕, 악중악이다. 그리고 극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이었던 아합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 성경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아도 그 사울 왕과 거의 대적할 만큼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왕이었죠. 이 부부가 똑같이 악했던 것입니다.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시절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은혜스러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가 무색하게도 온 나라에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온 나라에 바알 신앙, 바알의 신전, 바알 우상들, 온갖 우상들로 온 나라가 뒤덮였던 것이 바로 이 아합왕의 시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다 목숨을 잃고 떠나가게 되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되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국가에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할 정도의 시절, 그것이 바로 이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남의 밭을 빼앗고,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아합왕과 이세벨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 같았던 시절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왕,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보시면서 이 악독한 북이스라엘은 그만 망해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포기해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시절에 보내셨던 것이죠. 이러한 악독한 시대를 감당할 만한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보내야 이 시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셨던 선지자, 강력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을 구하기도 하고, 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온 백성들 가운데 혹은 왕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받았던 비전, 혹은 엘리야의 소망, 혹은 엘리야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한 가지 소원,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사역, 이제 나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특별한 기회가 오늘 본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나라에 완전 비가 그쳐버립니다. 비가 그쳐버리죠. 작물이 마르게 되고 풀이 시드니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 무려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의 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다.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왜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못 버틸 정도였던 것이죠. 왕이 돌보는 짐승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비를 내리겠다는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때 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싸웁시다. 한번 붙읍시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한번 벌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영적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온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흩어지거나 어디에 있는지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시절, 오직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만이 남았을 뿐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대결을 벌려보자.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각자의 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시죠. 각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제물 가운데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살르는 그쪽이 진짜 신이다. 온 백성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인다더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다더라.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 신이래. 와, 진짜 그런 대결을 벌인다고? 온 백성들도 웅성거리며 그 산 밑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 백성들이 그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겠죠.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 왕이 무서웠는지 혹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정도였는지 그렇게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정하라는 그 엘리야의 촉구에도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하지를 않죠. 먼저 선공이다.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도전을 합니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를 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자 우리 고대의 무슨 아프리카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거 TV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그으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 피를 보시고 바알이여 내려와서 불을 살라주십시오. 막 그 제단을 막 400의 바알 선지자들이 막 우가차차 하면서 막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낮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불이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떨어지지 않았겠죠.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그 것들을 보며 엘리야가 여러 가지 조롱의 말들을 날리다가 이제는 내 차례다. 엘리야는 그 방법조차 다르게 합니다. 이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불씨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물을 흥건하게 이 제단 위에 뿌려라. 그렇게 물을 3번이나 뿌리게 되고 제단 주위를 팠던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할 정도로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죠.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혹은 일말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임 당하겠구나, 창피를 당하겠구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성경에 2번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자마자,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죠. 불이 바바박, 어떤 장면으로 내렸을지, 불기둥이 콱콱콱 내렸을지, 어쨌든 불기둥이 그 제단 위로 부어지게 되고 물에 푹 젖었던 그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제단 옆에 팠던 도랑의 물까지도 다 훑어서 그 불이 말라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보았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바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짜 신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자,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위세 등등, 기세 등등한 그 엘리야가 소리를 칩니다.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다 처형해 버립니다. 굉장히 위풍당당한 장면이었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해버렸던 그런 장면. 엘리야는 스스로도 위풍당당해서 아방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얘기를 하며 이제 지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하늘이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일이 온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뭔가가 되어지는가 보다, 뭔가가 일어나는가 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들을 온 백성들이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가뭄이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까?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아니,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왕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이제야 드디어 오랫동안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까? 저 아하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아무리 악한 아하방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기적을 보았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눈앞에 나타났던 이 시점에 위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 같다. 당연히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기대감이 들었는데 아하방의 짝꿍,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날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리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온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가 죽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엘리야는 그 칼을 피해 도망치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이 정도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왕도 그대로고 백성들도 그대로고 나라도 그대로고 그 모든 승리는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담과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품었던 기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 순간 그가 품었던 마음은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던 것이 말 그대로 엘리야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죽고 싶은 마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도무지 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헤어날 길을 발견하지 못하겠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소망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은 감정이 망가져 버리죠. 그리고 감정이 망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겠을 때,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겠을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나아가 이 우울증이 지속하게 되고 심해지면은 자해를 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위대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이죠.
방금 전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찌할 바가 없다 라고 마음에 절망하고 좌절해버린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힘들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는 꼭 교회 나올 것 같다, 아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뭔가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 같았던 그러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부어주셨던 그러한 부흥의 시절, 혹 은혜의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문득 뒤돌아보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도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고, 그 가운데 나 역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은 주님도 멀게 느껴집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한 영혼이 구원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일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도에 집중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누적되기 시작을 하면은 나의 영혼도 혹은 그 일들에 대해서도 무감격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된 흉터를 바라볼 때처럼, 혹은 우리의 오래된 지병을 우리가 달고 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아픈 것이지, 그냥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버티듯이 쳐다보면 아프지만 어쩌겠는가,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십수년째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자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딱 이 시점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죽고 싶다,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심정, 그렇게 위세등등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 자신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 이후의 장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느끼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쉼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쉼터여야 합니다. 교회는 쉼터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쉼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겠다는 말은 죽은 내 조상들이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죽은 내 조상들이 차라리 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냥 관용적으로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뎀나무죠. 로뎀나무. 우리 교회에도 로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이 있죠. 이 로뎀나무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쉬어가는 곳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누워서 쉬어갔던 곳, 지치고 힘든 사람이 와서 쉬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라는 이 장소인 것이죠. 로뎀나무라는 것은 울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은 작은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죠. 그곳에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어서 그 안에 그늘 가운데 그가 쉬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덤불 가운데 머리 정도 넣고 쉬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로뎀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죠.
너 그렇게 낙심해 있니? 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낙심해서 되겠냐? 실망이다. 네가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 남아있는 선지자인데 네가 그렇게 낙심해서 도망쳐서 되겠냐? 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제가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사나이가 무슨 감기냐고, 몸살에 걸려서 좀 누워있다고, 뛰어다닐 나이에 무슨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냐고 그러시는 게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네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좀 부모님이신데 따뜻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많이 힘들지, 힘내라, 아들 사랑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픈데 좀 쉬어라, 약은 먹었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무뚝뚝한 스타일도 아니신데 그래서 좀 따뜻하게 말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은 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살아오신 세월이 그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사랑 스타일이 그런 것이고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지금은 좀 안 그러시기는 하시지만은 우리의 응원이라는 것이 그럴 때가 있죠. 정말로 힘들어서 일어설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힘조차 없는 사람인데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다고 투정거리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면서 여호와여, 이제 그만 됐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내 죽은 조상들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그 요청하고 있는, 그렇게 외치다가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루만지셨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많이 힘들지,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든지 그 등을 쓸어 주신다든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내어 주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렴. 화려한 만찬은 아닐지라도 그 전해준 작은 그 떡과 물 한 병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선임이 많이 힘들지, 부시럭부시럭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 이 선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마음, 먹을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두 번의 큰 위로를 받고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치는 장소, 마음이 상하는 장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장소, 그런 곳은 세상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상처받은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나무라듯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죠.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일 많으시죠. 제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마음. 목회자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찾아오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도끼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에 우리가 칼을 꽂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 가운데 도끼 눈으로 바라보고, 안 그래도 세상 가운데 언제 칼 맞을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일터이기 전에 쉼터여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쉬어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쉬어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무릎의 힘을 얻어야, 일단 쉬어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무릎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본문의 천사 같은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친 마음들을 서로 어루만져 주시고 응원의 말들을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네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죠. 교회는 그래서 무언가를 달성하고 달려가야 되는 일터이기에 앞서서 쉼터여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즉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을 얻자마자, 조금의 육체의 힘을 얻자마자 그는 40주야를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그가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인가? 이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백성을 구원할 소명을 받았던 곳, 그리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산이 바로 호렙산, 즉 신의 산인 것이죠. 엘리야가 힘을 조금 얻자마자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오직 이 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으로 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힘들고 지친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상하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힘들어서 신앙이 약해지고 시험을 받아서 또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상하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야 되는데 보통 시험이 찾아오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를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지쳐서 일어날 수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력을 조금 회복하자마자 엘리야는 쉬지 않고 호렙산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무려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는 일직선이다, 한방향 일방통행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힘들고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힘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그 산에서 어떻게 만났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꼭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매달리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리며 울부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꼭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 이리 행하십니까?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감정을 쏟아놓는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감정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서 내 마음이 다 갈라져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지진 후에 불같은 마음이 타올랐다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다 보면은 서서히 나의 감정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분한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 나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다른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사명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 너는 가서 이런 일들을 해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저들에게 보이겠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라. 나는 여전히 나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왕을 세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으며 이 비전과 소망을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래, 이러한 일들을 다시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다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기라도 하셨는가? 주님의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잃어버린 자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소망과 기도의 마음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소망을 잃어버렸었구나. 안 된다고 내가 포기했었구나. 다시 그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이제 포기해버린 일이 있으십니까?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으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이 어디인가?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만 나가면 결국 내 뒤통수가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집이 나의 땅끝인 것이고, 내 뒤에 있을 것 같은 나의 가족들이 나의 땅끝인 것이고, 세계 선교를 향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향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낙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우리도 충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쓰러지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엘리야는 지쳐 쓰러졌을지라도,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분, 다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무엇을 꿈꿀지,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이 여전히 살아서 불타고 있는지, 혹 꿈도 비전도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린 성도님이 계십니까? 교회 일들도 지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이제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담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그 꿈은 세상의 꿈과 다른 것입니다. 땅끝의 회복, 교회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겠구나, 주님을 그렇게 다시 만나시는 일들을 오늘 이 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엘리사라는 다음 세대에 향한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음 세대를 향해 불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처럼 회복되시는,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식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후회함 없이 타협함 없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며 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오래된 나의 흉터와 같이, 나의 상처와 같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하여서 이제는 포기하였거나 이제는 내버려 두었던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나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하나님 2024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 온 세대 가족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는 일들이 일어나 성령 받고 변화되고 교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같이 그러한 따뜻한 눈빛과 사랑의 만들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교회 안에 상한 심령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부교육자와 장로님과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목자 가운데,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부장님들을 위해, 모든 회장을 위해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낙심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폐잔병과 같이 지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였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가족을 과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오늘 이 밤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힘조차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이 모든 어려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우울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숨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절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가운데 불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하나님 끝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 이 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승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진 물질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정성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내가 했던 말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구원하지 못하였던 나의 자녀들을, 정성으로도 구원하지 못하였던 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아버지 하나님 밀어붙이는 일들로도 구원하지 못하였던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은 악독한 세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술 취함들이, 우리의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우리의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음란함과 방탕함들이, 우리의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타협함과 나태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고개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애타게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닿지 못하는 일이며 우리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족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문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문득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고 부르짖을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며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한 사람의 엘리야가 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보내신 한 사람의 엘리야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일들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가정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복의 근원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선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함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쉼터 같은 교회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로뎀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서로를 어루만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기 눈을 뜨며 아버지 하나님 미워였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칼이 나와 찔르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한 그루 로뎀나무가 되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를 품으며 돌봐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목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장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낙심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교회 리더십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한 꿈을 다시 품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서귀포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귀한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주에 있게 되는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회복, 사랑의 회복의 장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행사를 통해 이 모든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려야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열매를, 우리의 관계의 열매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품었던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예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감격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 지치다가 졸다가도 그 마음이 낙심하여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문득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도 포기함 없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회복을 얻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 회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쉼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소망을 잃고 갈 바를 잃어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의 우울함과 근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그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팔에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며 일어설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로뎀나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집에 돌아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 비전을 품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던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목을 아버지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막의 강물을 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다리를 놔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사명과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엘리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렇게 새 힘과 능력을 얻으며 다시 한번 구운 떡과 물 한 병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리라는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에 역사하시며 그 마음의 벽을 부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선포되시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나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내 직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고백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